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전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는 확산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4장에는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행간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비극적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일전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폭력배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아무도 안 보이는 들에서 형이 동생을 암살한 그런 사건이에요. 굉장히 참혹하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더 놀라운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살인의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자, 살인의 배경이 뭐죠? 질투. 좋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일단은 예배입니다. 질투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일단은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것.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죄인된 죄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최초에 지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일단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지요. 그리고 죄인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치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설명하면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2명의 아들을 받습니다. 그만큼 죄의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이미 교훈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라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 혹은 그분, 그에 관한 약속은 여전히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인의 뜻이 뭐예요? 그죠? 여호와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냥 읽지만 사실은 이 이름의 뜻, 이름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자, 어떤 소망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약속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불칼에 맞으심으로, 불칼이 꺾어짐으로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러면 남자 없이 누굴 통해서 난 후손? 여자를 통해서만 난 후손이라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가 첫 번째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인류가 낳은 첫 번째, 우리가 인류가 낳은 첫 번째 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 뭐예요? 가인. 남자를 통해 나왔어요? 여자 통해 나왔어요? 여자를 통해 나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그렇지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할 그 사람이 아닐까는 뭘 가졌다고요? 소망을 가졌어. 소망.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인보다 아벨의 이름이 더 좋아 보이죠. 나중에 보면 아벨은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 붙일 때 잘 붙이세요. 아벨 붙여버리면 쓸모없는 놈 이런 거예요. 잘 붙이라고. 붙이려면 뭐라 붙이냐? 가인 이렇게. 가인. 또 그렇게는 안 붙이죠, 또, 그죠? 가인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형이 동생을 살인함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4절 5절을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떤 생각을 하죠? 받으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놀라운 건 가인도 아벨도 다 못 드렸다고. 지금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에 있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자, 한번 볼까요? 3절 중간에 보면 가인은 뭘로 재물을 삼았다고요? 땅에 소산으로 삼고 아벨은 자기도 그다음 뭘로 삼았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차이는 뭐가 있어요? 재물의 차이가 재물. 그래서 이 예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냐면 피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지금 언급한 모든 죄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되냐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뭐라 말씀하셨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피는 생명이고 죄 삭슬 사망을 떨쳐내려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뭘 갖고 드린다고요? 피를 갖고 드려요. 그리고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일구와 본 대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면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광경을 통해서 대속의 이치를 알려주셨다. 그러니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나갈 때 피를 가지고 피 흘림을 통해서만 나가야 된다. 아벨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해석은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해석이야. 그러나 저보고 그거에 동의하시겠느냐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해석은 맞는데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전부 피의 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두 번째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제사가 뭐죠? 그렇죠, 소제죠. 소제는 곡물, 여러분이 거두었던 곡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빠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거기는 피가 없어요. 다 아주 고운 가루를 내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뭐 했다고요?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 피의 제사만 받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그 제사가 명명된 때는 모세, 피의 제사가 자세히 언급될 때는 모세 시대라고요. 지금은 가인과 아벨은 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니 피의 제사, 제물 때문에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는 것은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개혁파 신앙에 놀라운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로 풀어요? 성경으로 풉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답이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4절. 자, 아벨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나요? 다시 읽을게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 5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가인과, 무슨 말입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누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사람.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굴 받았다고요? 먼저 사람을 먼저 보시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아벨이 맞다, 아벨이 옳다 라고 판단하셔서 그 제물을 뭐 했다고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이 피가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은 이상 그 제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중요한 게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이런 말 꼭 기억하세요. 사람 플러스 제물. 뭐라고요?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20대 때로 돌아가 보세요. 20대 때로. 기억이 안 나세요? 그죠? 그냥 20대 때로. 근데 어떤 멋진 남성이, 어떤 멋진 여성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사귀자. 근데 그가 아주 귀한 선물을 갈고 딱 프로포즈를 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선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도 받아? 김준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라? 안 받지요. 안 받지요.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선물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원짜리 사탕을 주어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지구를 갖다 바쳐도
아니에요?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아니잖아. 콩깍지가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건 일주일의 삶이 이미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 열심히 뭐 찬양을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한 주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헌금을 1원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해요. 우리 성가도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안 좋았으면 내가 안 할 텐데. 주만이, 오직 주만인가? 제목이 뭐예요? 오직 주만. 이 자는 빼고 오직 주만. 가사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 성가대 모든 대원이 삶이 한 주간 개판이었어. 만약에 만약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뜨끔하고 그래 갑자기? 전 선지자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그럼 아무리 예쁘고 물론 2부가 나오다가 3부가 나오다가 4부가 나오고 5부가 나오기도 할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완벽하게 4부가 잘 조롭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기쁘시게 찬양을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흔적들이 있기에 그 사람을 통해 그 예배를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예배 안 받으셨다, 별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감화가 없어, 찬란한 빛을 못 보고 돌아갔어. 근데 안타까운 건 분냄이 없어요. 가인은 뭐라도 냈다고요? 분이라도 냈죠.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얼마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제물과 그 사랑을 받으셨다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자, 아까 해석 말했어요. 성경은 뭐로 푼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놨어요. 오늘은 방송부가 착각 틀어줬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4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네 문장으로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색 없는 것만 보세요. 먼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다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자, 첫 번째 문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아벨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뭘 갖고 드렸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칭해줬다고요?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의롭다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빼고 첫 번째, 세 번째만 묶으면 아벨은 무엇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겁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물을 받은 게 아니고 예물에 뭘 했다고요? 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예물에 뭘 했다고요? 사인을 했다고요. 그러니 예물 때문에 예배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벨의 삶, 그 삶이 무슨 삶이었어요? 아까 파란 글씨 맨 앞에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안 하셔요. 당연히 안 하실 수도 있죠. 틀릴까봐, 그죠?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정확해요. 신앙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앞에 불자만 붙이면 돼요. 불신앙이, 그죠?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믿음? 그런 말 없으니까 불신앙? 불신앙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맞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은 아니라 그래요. 그 어디 나오냐? 로마서 갈라디아서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느냐 할 때 뒤에는 믿음이고 반대말 앞에는 뭘 썼어요? 이쪽 언저리에서 누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주의자님 뭐라고 해요? 크게 한번 아멘. 박수? 행위야,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 글자로 바리새인을 지적했는데 이건 따라합시다. 자기 의야, 자기 의. 그러니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정성으로 막혔던 죄의 책을 스스로 끊어내고 생명나무 나무로 충분히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 예배를 거절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죄책을 무마시킬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지는 건요,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뭘 찬양을 부르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용납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꾸 호기심이 생기네요. 여기서 상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하려고 하는데, 교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하는데, 첫 번째는요, 4장이니까 원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주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야 돼요. 원죄의 결과로 나타난 극심한 죄악과 부패들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그래서 인류는 이 원죄의 열매 때문에 반드시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인류에겐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맨날 두면 맨날 죄 이야기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고요. 오늘 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처럼 스스로 죄를 소멸할 수 없고, 또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타락이 자녀의 죄로, 타락으로 이어지고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렸지만 죄책, 인류의 죄책이라고 하는 열매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었고 올바를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에요. 그러니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이 세상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 30년, 40년만 전만 해도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면 이 나라는 낙원이 될 거라 생각했다. 마틴 로이드스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과 이성이 팽배한 합리주의가 정점에 이르렀던 20세기가 탁 지나가면서 그것이 인류를 보편적이고 선으로 이끌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문명과 과학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뭐 했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병과 증상은 다른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되지 증상을 고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감기 걸리신 분이 있죠. 감기의 증상이 뭡니까? 목이 아프고 붓고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그죠? 열은 오르고 잠은 잘 오죠. 약 먹으면 잘 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건 증상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감기예요. 근데 아세요? 감기를 고치는 약은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당뇨 고치는 약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다고. 이런 것만 보아도 증상이 나아진다고 해서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본질, 그 병의 원인, 그것을 낫게 해야 돼. 그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택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자로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몸에는 혈관이 여러 갈래로 막 흩어져 지나가는데 그 전부 한 줄로 이으면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요. 이게 보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길이가, 그 혈관이 사방으로 우리 몸에 있어요. 어느 잡지를 읽어보면 건강한 사람은 그보다 3배가 더 길다는 거야. 그런 혈관으로 묵은 피와 새 피가 계속 흘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그리고 매 초마다 10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어나고 살아남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만큼 피는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피를 우리는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피 흘리면 이상한 징조가 보이죠. 남들이 피 흘린 거 다 보면 기분 좋지도 섬뜩하다고. 근데 놀라운 건 피를 우린 상득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 피를 좋아하는 종교예요. 오늘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그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뭐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다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찬송과 하이라이트는 5절이라고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죠? 나의 찬미 제목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예요. 왜 언약의 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피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구원과 그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기로 영원절에 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예요. 스가랴 6장 2절처럼 평화의 은온이라고 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려준다면 나는 너희가 흘린 피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그 피를 보고 무조건 용서할 것이고 완전히 용서할 것이고 영원토록 용서하여 그 택자를 너의 몸으로 주고 너는 그 택자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그 평화의 은원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 대속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용납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정말 예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냐면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죄를 뉘우치며 죄의 책에서 건짐받고 다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